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을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어떠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삶,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은 성육신 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별로 감동을 못 느끼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이 십자가 복음을 대하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었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일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사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포자, 사도, 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로 말하고 또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선포자로서 때로는 사도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터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권사님?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결코 자신은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게 되면 이를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을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진데 여러분, 그도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멸이 왜 그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이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일이라면 자신은 이 땅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정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수치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모멸과 수치도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가 그 영적 비밀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까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사도 바울의 순교하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교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 받는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버린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음을 오늘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를 열심으로 감당하는 신앙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임하게 되자 이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안타깝고 또 아쉬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히 성경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그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6절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힌 이 힘없는 노인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부끄러워만 하고 있을 때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눈 자가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고마움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사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며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눠줬던 그 사람의 그 도움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불현듯 이 오네시보로를 떠올리면서 울컥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감동이 일어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니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이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를 위한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네시보로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줌으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입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을 사도 바울은 먼저 확신했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하는 이것은 복음의 정통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혼탁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전도의 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십자가 복음과 믿음을 그대로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우리를 부르심으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